네, 안녕하세요. 유닛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책에서 이제 두 번째, 제 1장의 두 번째 섹션인 The Biblical Theory of Creation, 성경의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좀 내용이 조금 길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 좀 보충 자료도 좀 넣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이틀이 아니라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그 주요 내용 위주로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요. 그 앞부분, 특히 창세기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좀 추상적이고 좀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 좀 직관을 좀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저도 이제 100%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대로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부분은 조금 뭐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뭐 개념적인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신약 성경 넘어가고 구약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캐릭터들 등장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재미있을 겁니다. 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부터 그 진도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smogony of the Jews is derived directly from the Chaldean and Egyptian. 자, 코스모고니 이건 우주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주라는 것이 이제 창조되었느냐, 탄생했느냐 그 이론을 말하는 거죠. 자, 유대교의 우주론은 칼데아와 칼디언 그리고 이집트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칼데아 이게 옛날 바빌론, 뭐 수메르 뭐 그 지역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지역 그쪽에서 이제 그 발전시킨 그런 교리, 개념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거기서 이제 따온 것이다. This has been proved beyond any question of doubt by the discovery of cuneiform tablets, much older than the Jewish Bible, which contain many of the stories set forth in the opening chapters of Genesis. 자, 이거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칼데아와 이집트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 유대교의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훨씬 이전에 뭐 한 몇천 년 전에 뭐 1000년, 2000년 전에 창세기의 내용이 기록된 점토판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메르의 그 점토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뭐 기원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역사책에 나오는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수메르 지역의 문명. 그래서 뭐 기원전만 3000, 4000년 뭐 그 당시 거기 이제 기록된 그 점토판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그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조금 더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뭐 창세기의 내용이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 유래되었다라는 얘기죠.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Old Testament was originally contained a much more amplified account of the creation, but certainly it is still possible to make much more of the book of Genesis than the average churchman has accomplished. 자, 여기서도 맨니 피오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원본으로 뭐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실제 원본에는 그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창세기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기록되었을 그럴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거예요. Amplified account of the creation. 창조에 대한 좀 보다 자세한 그 확장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냐면은 지금 구약 성경의 오리지널에 할 수 있는 뭐 수메르 점토판, 뭐 이집트 전통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거든요. 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저께랑 그저께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그것이 이제 바로 카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카발라와 이 관련된 이제 주석 같은 것, 고대 랍비들이 작성한 주석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100% 이해할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With the aid of the Jewish and Kabbalistic commentaries, Genesis is amplified into a rational account of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far more vital, significant, and impressive than the accepted theological version. 자, 유대교와 카발라의 주석을 통해 창세기에 기록된 우주 창조의 이야기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더 훨씬 far more vital, 훨씬 더 생명을 부여하고 더 중요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theological version, 교회에서 공인하는 그거 버전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 great scholar observed in the last century that Christian theology, and of course he included Jewish cosmogony, was the only system believed by the far more advanced races of the race to insist that God made the universe out of nothing. 자, 그러니까 그 여기서 last century니까 이 책이 쓰여진 게 1940년대니까 그 이전 세기, 그러니까 19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 19세기에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전 세계의 주요 종교 중 기독교는 신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고 믿는 유일한 교리다. 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주데오 크리스천. 그래서 유대교가 다 포함이 된 거죠. 자, 기독교는 신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고 믿는 유일한 교리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주석, 카발라 이런 거에 도움 없이 구약 성경에 그 약간 제한된, 요약된 어찌 보면 특히 그 창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압축된 거거든요, 요약.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읽었을 때는 마치 신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문자 위주의 해석에서 비롯된 그런 오류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뭐 여기서 나오지만은 뭐 칼데안, 이집션 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고대 전통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독특하게 여기서만 뭐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오해가 생겨났는지 이제 저희가 다음 페이지 여러 페이지를 보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제로 신이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소제목이 The Gods예요. 그러니까 신들이죠. God이 아니라 Gods. 복수형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교,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자, 그런데 Gods라는 말이 냅다 나와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Gods라고 원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유대교 원전.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버전이 현재는 그 유대교 히브리어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 버전이. 자, 근데 이게 The Gods가 뭘 의미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The book of Genesis opens with a simple and dramatic statement which has been anglicized into the most impressive sentence in the English literature. 자, 영어 문학에서 굉장히 가장 유명한 그 문장이라 할 수 있는 그 문장이 그 창세기 제1장 1절에 나온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극적인 드라마틱한 스테이트먼트가 나온다. 자,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런 문장이겠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굉장히 심플한 뭐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압축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네. 뭐가 정확히 압축되었느냐, 어떤 내용이 빠졌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verse seemingly presents no problem, but the more a searching student thinks about it, the more fully he will realize that into 10 words has been compressed a cosmic process involving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of time, and innumerable complicated mysteries. 자,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는 매우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10개, 영어 기준으로 10개의 단어 안에 수십억 년의 시간과 그 복잡하고 난해한 미스터리가 이제 담겨 있다,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Heaven and the Earth가 창조되는데 뭐 이게 굉장히 심플한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거죠. Only an elaborate commentary can make this verse partly intelligible to the human mind entirely ignorant of divine and cosmic procedures.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커멘터리, 이제 주석, 이게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같이
참고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 첫 번째 이 단순한 문장을 분석해야 이게 정확히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 구문을 하나하나 이제 다 해부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we must first define the word God as it is used in this case and throughout the first chapter of the Bible. 자, 우선 그 God, 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 God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첫 번째 1장에서 계속 이 God이라는 영문에서도 God라고 이제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단어부터 정의를 해야 된다. The word in Hebrew is not God or Yah or Jehovah, but Elohim. 자,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God이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 원전 구역 성경을 보면은 이건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야훼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 여호와도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God이 이거 God은 굉장히 포괄적인 두리뭉실한 어떻게 보면 개념이잖아요. 단어잖아요. 자, 근데 원전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엘로힘. 근데 이걸 번역 과정에서 그냥 God이라고 한 거죠. 우리말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 거고. 자, 그럼 이 엘로힘이 무엇이냐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God is a reverent but entirely insufficient word to convey the true meaning of the Elohim. 자, 이 God이란 여기서 멜니 아저씨도 그 얘기를 하죠. 이 God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은 존경의 대상 뭐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한 개념이 그런 단어이며 엘로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엘로힘의 진정한 실체를 설명할 수 없다. 자, 그럼 엘로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Most important to be considered are two facts. 자, 이 단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First, in Hebrew, Elohim is an androgynous term inferring a combination of male and female attributes. 자, 첫 번째,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남성성과 여기 그 메일 나오죠. 그리고 female,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다시 말해서 양성이라는 거죠. 그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제 완벽하게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 뭐 지난번 카이발론에서 얘기했었던 그 헤르메틱 메리지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 그 양성을 의미하는 단어다. 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그리고 second, the word by its termination is plural. 자, 그리고 이제 유대 그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제 뭐 그 복수면은 끝에 s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갓이 아니라 가즈다 말하자면은. 예.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복수형의 존재다. 자, 그런 의미가 돼요. 예. Actually, therefore, the word Elohim means the male-female creators, representing a host or at least a group of powers and not under any condition a single personal entity. 즉, 다시 말해서 이 엘로힘은 어떤 단일 존재, 한 명의 존재가 아니라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창조주들이다 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말하자면 하나의 집단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7 엘로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엘로힘은 이제 빌더,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남성도 있고 말하자면 여성도 있고 그 양성인 그런 의미하는 단어다. 근데 양성인데 이제 복수니까 그 복수 안에서 이제 남성성을 의 특징을 가진 엘로힘 엘도 있고 뭐 여성의 특징을 가진 그런 것 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경의 첫 번째 구절부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갓이 아니라 엘로힘이다.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고 남성성 뭐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 동시에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The words heaven and earth are also misleading through inadequate translation. 자, 여기서 천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우리말로는 천지라고 했고 영어에서는 heaven and earth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땅, 천지. 자, 그런데 이 표현 역시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 misleading. 왜냐하면은 inadequate translation. 번역의 과정에서 그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By heaven and earth should be understood a superior and inferior condition, a separation of qualities, not a division of place.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천지, 하늘과 땅 또는 뭐 천국과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천국은 저기 하늘이고 말 그대로 저기 뭐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뭐 지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위치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매니 POC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heaven and earth란 천지란 무엇이냐? 자, 하늘과 땅, 천지는 어떤 장소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이 두 영역의 속성 그리고 진동수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말하자면 천국, heaven은 superior, 그 상위 영역이고 inferior, 그러니까 earth는 inferior, 하위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장소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그 속성이 다르다. 그리고 진동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카이발리온 할 때 그 진동수의 그 진동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진동수가 가장 높은 것이 말하자면 spirit, 영혼이고, 그리고 진동수가 가장 낮은 것이 matter 또는 뭐 substance 해가지고 이제 물질이다.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천국, heaven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 여기서도 이제 컨디션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heaven은 굉장히 진동수가 높은 그런 상태이고, 이 earth라는 것, 우리가 이제 단단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earth라는 것은 inferior, 가장 진동수가 낮은 상태. 다시 말해서 물질 영역이다. heaven은 영적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두 극성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The average reader will think of heaven as the firmament and the earth as the planet.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heaven 하면은 firmament, 저 하늘, 창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earth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라고 이제 여길 것이다. And this interpretation will destroy entirely the significance of the verse. 자, 이렇게 단순하게 천지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It would be better to interpret heaven and earth as spirit and matter, or the subtle and the gross, in the sense of vibration or qualities of life and vitality. 여기서 나오죠. 자, heaven과 earth를 구분하는 것이 뭐냐? 말하자면은 heaven은 spirit, 영적 세상이다. 그리고 earth는 matter, 그 물질 세상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컨디션이 다르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subtle.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미묘하고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없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gross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것, 좀 더 구체적인 것, 우리가 뭐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왠지 그 우리가 이제 손으로 쥘 수 없는 subtle 하면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세상, gross는 이제 물질 세상.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In the sense of vibration, 진동수, 그리고 quality, 그 속성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죠. 하늘은 spirit, subtle, 땅은 matter, gross. 자, 그래서 heaven and earth에 대한 그 의미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음 문장입니다. The words in the beginning also present difficulties. 그리고 in the beginning,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그냥 단순히 태초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The wise student will interpret them as from that which is first, or in eternal principles, or that which was in the beginning. 자, 이걸 단순히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참고 문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카발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은 from that which is first, 최초의 것으로부터, 또는 in eternal principles, 영원 불변한 원칙으로부터. 이것이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그런 거 되겠죠. 카이발리온에서 얘기했었던. 또는 that which was in the beginning, 또는 태초에 존재했던 것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선가 왔다라는 거죠. 이 창조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세상, 뭐 영적 세상이든 물질 세상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런 재료도 없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the first, 그 최초의 것이 무엇인지는 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최초의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 최초의 것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재료 같은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뭐 에인소프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아마 요거를 설명하는데 아마 하루 정도 뭐 아마 내일쯤 할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제가 이렇게 써놨죠. 무에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in the beginning 하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다른 이 에인소프라는 개념이 이제 뭐 카발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 뭐 아까 얘기한 뭐 칼데아 뭐 이집트 뭐 그리스 이런 데도 다 있거든요. 예. 사실 그것과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압축된 요약된 버전 때문에 그리고 그걸 문제 그대로 읽다 보니까 뭐 오해가 생겨났다라는 건데 엄밀히 말해서 무에서 유가 탄생한 것이 아니다. 자,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nothing으로 거기서 이제 nothing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에인소프라고 하는데 이 nothing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무. 뭐 something out of nothing, creation out of nothing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를 의미하는 nothing이 아니라 어떤 실체 형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인 nothing을 의미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nothing은 이제 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에인소프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바로 유일신이거든요.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이 에인소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원천이다, 뭐 소스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카발라에서는 에인소프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nothing이라고 이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발현되기 이 세상에 이제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 그 잠재력만 품고 있는 것이 에인소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에인소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무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nothing, thing이 아니다.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nothing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설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에인소프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다른 소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공부할 내용인데 그때 가면 더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1장 1절, 그다음에 이제 created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자, 이것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매니피오 씨의 얘기를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leaves only the word created, and here again misunderstanding is almost inevitable. 자,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 역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거의 뭐 필연적이다. 네, 뭐 매우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The human mind customarily conceives creation as the making of something that is new. 자,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정신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여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조한다. 뭔가를 크리에이트한다. 그럼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매니피오 씨의 설명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But if we think about it, we will realize that in creating any physical thing, creation is only a new pattern made up of already existing factors. 자, 우리도 뭐 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뭐 만들잖아요. 뭐 공장에서도 뭔가를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화가도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 뭐 건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매니 씨가 얘기하냐면은 창조의 진짜 의미는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원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 뭐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뭐 철근도 있어야 되고 뭐 물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 모양도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예술가는 뭐 붓, 물감, 뭐 캔버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사과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꽃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창조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창조도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이 에인소프라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모든 것의 그 본질 또는 어떤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체화 실현되기 이전의 상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여기 그 요소들이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요소가 바로 이 에인소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맨리피오 씨도 이제 그림 그 사례를 듭니다. Thus, if a man creates a picture, he requires the aid of paints and brushes and canvas. The creation is the inward inspiration which applies these instruments for the release of an idea. 자, 화가가 어떤 그림을 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물감, 붓,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의 입장에서는 화가가 창조주잖아요. 자, 그럼 그 창조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여 그 화가 내면에 내면에 얻은 그런 어떤 영감, 아이디어, 이거를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의 의미는 이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패턴, 내가 그 머릿속에 있는 영감이나 뭐 아이디어 이거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뭐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내고 뭐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창조예요. 하지만 다 재료를 써서 만든다는 거죠. Creation in this verse thus implies formation or manifestation, the arranging of ever-existing elements into new patterns to be the vehicles of purpose. 자, 따라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created, 그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에인소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을 이용하고 배열해서 새로운 패턴을 formation, 형성한다. 또는 이제 manifest한다. 현실화, 구체화, 객관화, 뭐 발현하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이에요. 이제 에인소프라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비유도 하거든요. 이 에인소프는 땅이에요, 땅.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땅에 이제 씨앗이 심어지면은 그 땅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나무도 자라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 구체화 땅만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서 이제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이제 발화돼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뭐 구체화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with these thoughts in mind, let us read again the verse according to a fuller understanding of its meaning. 자, 지금까지 단순한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을 이제 해부해 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이 문장을 새롭게 한번 고쳐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그 내용들을 이제 적용해 보면은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From the eternal principles and essences, the androgynous creator gods manifested for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being. 자, 영원 불변한 원칙과 본질을 이용하여, 자, 이것이 말하자면 뭔가 창조하기엔 재료라고 말씀드렸었죠. 영원 불변한 원칙, 그리고 본질, 에센스, 그것이 바로 이제 에인소프고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남성, 여성의 속성을 지닌 창조의 신들이, 창조의 일꾼들이, 뭐 이제 프리메이슨에서는 이거를 이제 빌더라고 하고 메이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이집트, 그리스에서는 이걸 아티피서, 뭐 다이오니시안 아티피서, 암모니안 아티피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자면 조각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명씩 있거든요.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예술 작품을 이게 조각을 하듯이. 그리고 이제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석공 그 개념이니까 이제 망치 두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심볼리즘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의 속성을 지닌 창조의 신들이, 다시 말해서 엘로힘들이 존재의 양과 음의 측면을 구체화, 현실화했다. 창조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여기 나오죠. 뭐라고 했죠? 매니페스트 했다는 얘기죠. 네. 여기서 존재의 양과 음의 측면이 뭐냐면 이 양의 측면이 아까 얘기했었던 heaven이죠. heaven, 영적 영역.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는 말 그대로 아까 earth, 그 땅, 우리 이제 물질 세상,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장 1절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Having thus clarified interpretation, we can bring to bear upon it such commentary matter from ancient Jewish beliefs as will reveal the full significance of the verse. 자, 그래서 일단 기초를 세웠고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명확하게 이제 해석을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큰 의미를 숨겨서 내포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이죠. 네, 여기서 이제 에인소프 얘기가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The Jewish mystics recognized an eternal, definitionless principle, which they denominated Ein Sof, the boundless. 자, 이제 유대교의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Ein Sof라는 개념을 이제 말하자면 사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The boundless. 이것은 이제 한계가 없다, 경계선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Ein Sof의 뭐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에인소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자, 하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색을 통해서 뭐 이제 직관이나 이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에인소프가 정확히 뭔지를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거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인류의 뭐 의식이 그 정도까지는 뭐 발전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에인소프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eternal, 영원하다, 영원불변이다. 그리고 definitionless, 한 principle이다.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원칙이다. 자, 그리고 boundless, 경계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제가 첫 번째 블랙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인소프가 무엇이냐? 영원하고 인간의 현재 능력으로는 정의가 불가능한 어떤 원칙이다. 그리고 the boundless,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한하다라는 뜻이죠. 영원하고 무한한 어떤 것, 어떤 소스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정의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From the Egyptians, they derived the teaching that this boundless one possessed three intrinsic aspects or attributes, being, life, and light. 자, 그리고 이것도 그 주이시 미스틱, 뭐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자기네들 스스로의 뭐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떠올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가르침은 그 이전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 이집트 전통으로부터 이 개념을 말하자면 전수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이제 boundless on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죠. 뭐 그건 아니고 boundless 한 이 개념을 에인소프라는 개념을 이제 전수를 받았고 이 에인소프의 또 세 가지 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존재, 생명, 그리고 빛이다. 자, 두 번째 블랙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전통에서는 이를 뭐 다양한 용어로 표현했는데 그중 하나가 threefold darkness 또는 threefold nothingness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three라고 돼 있잖아요. three.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예요. being, life, light. 이 에인소프를 라는 개념을 이제 그 말하자면 삼위일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재, 생명, 빛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se three as one, and that one formless, ageless, and changeless was the true God, whose most perfect symbol was space, the source and ultimate of all things. 자, 이걸 읽다 보면은 이제 성경도 어렵지만 매니 아저씨가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를 정문해 드리면은 자, 이 three as one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개가 하나가 됐다. 이 being, life, light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세 개의 원칙이 이제 하나를 표현한 것이 이제 Ein Sof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영원한 삼위일체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수식어를 붙이죠. Formless, 형상을 가지지 않음. 이 Ein Sof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형상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 자체가 있기 이전에 부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거를 nothing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thing이 있기 이전의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nothing이다. 왜냐하면 formless, 형상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nothing처럼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ageless, 나이를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changeless, 절대 불변이다. 그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 특성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절대 불변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뭐 카이발루는 원칙과 비슷한 겁니다. 절대 불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뭐 그런 특성들이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원천이자 궁극적인 결과인 유일신의 실체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The True God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교,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진짜 유일한 신이 바로 이 에인소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끝이에요. 예. 시작이다, 이자 끝이다. 우리가 예전에 인과관계의 법칙 배웠었죠. 그 최초의 원인이자 최초의 결과인 겁니다. 뭐 성경에서는 또 그런 말로도 표현하죠.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그 예수님이 했었던 말이죠.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유일신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이 에인소프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 무한하다는 거, 이 무한함을 어떤 심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왜냐면 무한한 것을 뭐 어떻게 뭐 딱 어떤 심볼로 표현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무한한 것이 아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완벽한 심볼은 스페이스다, 공간이다, 말 그대로 공간, 네, 무한한 공간. 그래서 이제 boundless, 경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 뭐 그런 표현을 썼고요. 뭐 카이발리온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그 유심론의 원칙의 앞부분에 나오는 the all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모든 것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제 그 에인소프를 표현하는 심볼이 이제 스페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스페이스는 우리가 이게 딱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비슷한 것이 이제 원이다, 서클, 원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 원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원 자체가 세상의 전부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물질 세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죠. 뭐 영적 세상, 뭐 직관의 세상, 마인드의 세상 다 포함돼서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뒤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로만 하니까 좀 그런데 뒤에서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아마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즉 경계가 없을 정도로 바운드리스 정도로 큰 에인소프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nothing이기도 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nothing이기도 하다. 동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llness라고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nothingness, allness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에인소프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다음 페이지 나와야 될 내용인데 여기 벌써 먼저 썼네요. 이 allness 또는 이 nothingness의 에인소프의 아들이 바로 oneness예요. 그래서 이제 에인소프를 거대한 원, 무한한 원으로 이제 그 심볼로 그리면은 그 중간에 이제 점이 생기거든요. 에인소프의 최초의 그 창조 행위가 말하자면 이 점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점이라는 건 심볼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oneness라고 하죠. 하나됨. 그런데 allness의 아들이 oneness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 Mother of the God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예. 자,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런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어둠과 밤을 관장하는 여신 누이트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그림 계속 문자만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저희가 타로 강좌에서 썼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어떤 이집트 벽화에 나오는 내용을 좀 해상도 좋은 걸로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검은. 이게 자세히 보면 여신이거든요. 여성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검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다리가 엄청 길죠.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온 우주를 지금 이렇게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거를 누이트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나이트라는 단어가 아마 여기서 나왔겠죠. 무한히 큰 우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이 에인소프인 거예요. 그 유대교의 그 매핑을 하자면.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최초의 이 여신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점을 탄생시키거든요. 최초의 창조 행위로 말하자면 이것이 우주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초의 씨앗. 자,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하디트라고 표현해요. 무한히 축소된 점을 상징하는 남자신이다. 여기 이 그림에서는 요 남자 말고 일단은 무슨 새 날개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다크니스를 이제 뭐 여성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을 했죠. 예. 왜 다크하냐면 이게 빛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의 그 태초의 어둠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크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 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네. 자, 이 왼쪽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수도 있는 제가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몇 번 보여드린 바 있는 생명의 나무의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아마 요 밑에 부분은 아마 다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네, 이것이 뭐냐면은 이 무한한 그 원의 일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인, 에인소프, 에인소프월. 이게 에인소프의 삼위일체거든요. 아까 이제 세 가지 이집트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뭐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being 존재, 그다음에 life 에인소프, 그다음에 light 에인소프월.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라면은 A는 boundless, 말 그대로 경계가 없다. 에인소프 하면은 boundless life, 경계가 없는 생명. 에인소프월 하면은 경계가 없는 빛. 그래서 이제 being, life, light의 삼위일체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또 세 개를 매번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에인소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Periodically, according to great cycles, space caused to emerge from its own nature primordial unity, the objectification of being, life, and light. 자, 그러니까 진짜 태초에는 이 에인소프만 있었어요. 그 에인소프에 들어있는 세 가지 특징, being, life, light. 이것이 그 구체화되기 이전에, 현실화되기 이전에 어떤 잠재력만으로 그 존재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주의 대주기 또는 대순환에 따라서 이 스페이스에서 태초의 하나됨이 태어난다. 이 스페이스가 이제 에인소프죠. 태초의 하나됨, primordial unity.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었던 그 oneness라는 겁니다. 하나됨, 최초의 하나됨.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에인소프가 품고 있던 그 세 가지 특성, 존재, 생명, 빛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창조의 바로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에인소프는 무한하지만 이 점이라는 것은 어때요? 점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한하지 않죠. 바운드리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도 가지고 있고 어떤 크기도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존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에인소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에인소프만이 유일하게 영원 불변하고 완벽하고 그 경계선이 없는 무한한 존재이고 그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하다라는 것. 이 최초의 하나됨도 유한한 존재예요. 왜냐? 이게 뭐냐면 창조에서 한번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이제 소멸을 됐을 때 이 원네스가 사라져서 이 nothingness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죠. This first manifestation was called the opened eye and was designated by the Kabbalist Keter, the crown of the eternal glory. 자, 이 카발라에서는 이거를 opened eye라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떴다라는 얘기죠. 자, 에인소프만 있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 뭐 다음 내일 아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closed eye, 눈이 닫혀, 눈이 감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에인소프만 존재할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제 에인소프가 눈을 떠가지고 여기 그 그레이트 사이클 우주의 대주기 순환에 따라서 창조의 과정이 다시 시작될 때 그 점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오픈드 아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인소프가 눈을 한번 뜰 때마다 창조가 시작되고 눈을 감을 때마다 이제 다시 이게 창조되었던 것들이 전부 다 근원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눈을 또 뜨면은 이제 또 창조가 시작되고 감으면은 또 이제 뭐 소멸되고 이 리듬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가장 카발라리스트들은 이것을 최초에 생겨난 그 점을 에인소프의 아들 the first manifestation, 그죠? 첫 번째 피조물. 그것을 이제 에인소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케테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원에서 제일 처음 먼저 생겨난 것이 이 케테르라는 겁니다. 요 케테르. 그래서 1번 그 생명나무 맨 위에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생명나무니까 뭐 뿌리가 있어야 되고 기둥 뭐 줄기가 있어야 되고 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 이 그림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 나무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에인소프 여기가 말하자면 그 씨앗이 심어진 그 땅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씨앗이 이 케테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케테르가 이제 계속 2를 낳고 3을 낳고 4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테르가 그 우주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 했죠? 예. 네, 그것을 왕관. 그리고 이제 케테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히브리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Ein Sof, the Absolute, was life in suspension. Keter, the firstborn of the Absolute, was life in expression. 자, 그러니까 그 0과 1, 뭐 우리가 뭐 요즘 디지털 세상이라서 모든 걸 0과 1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보셔도 돼요. 이 Ein Sof는 0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0의 상태. 뭐 nothing이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그 0이라는 그 심볼이 또 아까 얘기한 그 서클, 원과도 이제 똑같은 모양새고요. 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케테르는 1번이다. 네, 그렇게 생기면 돼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0이라는 건 뭡니까? 꺼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1이라는 것은 켜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on, off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에인 소프만 있었을 당시, 즉 0의 상태일 때는 눈을 감고 있는 거죠. closed eye.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떴을 때 on이 되는 거죠. 켜지는 거죠. 네. 일종의 스위치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됐다. 키면은 창조되고 끄면은 소멸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에인소프와 케테르를 여러 가지 그 수식어로 표현을 합니다. 에인소프, the absolute, 절대자. 우리가 그 정확한 속성은 알 수 없지만 유일한 절대자. 그리고 life in suspension. 자, 이 생명, 빛, 존재 이런 것들이 suspend는 뭐냐면 이게 대롱대롱 달려 있다, 이게 둥둥 떠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구체화되기 이전의 상태, 즉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 생명 빛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가 이제 에인소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픈드 아이가 돼가지고 에인소프가 눈을 떠서 제일 최초로 이제 케테르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우주의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뭐 빅뱅 이론에 비유하자면은 그 빅뱅이 일어난 그 최초의 그 근원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블랙홀. 그것이 이제 팍 터지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가지가 이제 수많은 2번이 생기고 3번이 생기고 뭐 5번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요건 이제 어쨌든 씨앗이라고 보면은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땅이고 이거 에인소프는 땅이고 케테르는 씨앗이다. 자, 그래서 케테르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firstborn of the absolute. 이 절대자의 첫 번째 자식이다. 그것이 이제 케테르다. 그리고 life in expression. 여긴 에인소프는 life in suspension이고 케테르는 life in expression. 이 생명의 잠재력을 가능성을 이제 품고 있던 상태에서 드디어 생명이 출현했다라는 거죠. 이 우주에. 예, 그래서 이제 케테르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발라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호크마, 뭐 비나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그래서 그 카발라에 이제 4개의 세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첫 번째 생명의 나무는 카발라 그 4개의 세상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아실루틱 월드, 아실루스라는 그 원형의 세상.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1번이 만들어지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요. 여기 10번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상, 이제 브리아라는 창조의 세상. 이제 쭉쭉쭉쭉 만들어지고 그래서 4개의 세상이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아마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개념을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소요됐는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여기 9페이지까지만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내일은 미리 조금 예고편을 보여드리자면은 그 Secret Teachings of All Ages라는 그 매니피오 씨의 그 백과사전격인 그 책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에인소프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좀 더 자세히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유태교 카발라에서 이 창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그들의 이제 사고 방식 이런 것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조금 더 내일도 좀 추상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